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됩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지요. 들으라. 쉐마의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모세 오경이라 일컫는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이 한 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세 오경 하면은 우리 율법서 5권, 우리 앞에 구약 말씀 창세기, 또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또 율법서라 얘기합니다.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의 책 중에 바로 마지막 책, 그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책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이 기록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책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더 정확하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쪽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다 죽고 2세대들만, 다음 세대들만 남았어요. 20세 이하 이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들 앞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이 신명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또 모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한 말씀이기에 유언적인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세의 삶도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았듯이 원망 불평한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한번 부린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되어서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를 우리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모세더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아무리 생각해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도 기가 차고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 내라 했는데, 그냥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땅땅 2번이나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지만은 혈기 한번 부린 이 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혈기를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몇 주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망 불평한다든지 성내고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일로 그토록 염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모세인들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함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로 저 요단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좀 해주이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며 거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봐주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 터 그것을 좀 생각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껏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좀 그걸 정상 참작이라도 해가지고 좀 들여보내주시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도자일수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일수록 여러분들 실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한번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 오늘 각 기관장들, 구역장들, 오늘 중직자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지도자는 더욱 겸손하고 순종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비스가산 저 정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을 멀찍이 바라보기만 할 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모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 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이 2세대들에게 온 열정을 다해서 시내산 계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세 편의 설교, 오늘 이 신명기 책 모든 내용들이 모세가 설교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명 이 신명기 책은 모세의 설교 요약집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인데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잘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여기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부터 4장 43절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 말씀부터 26장까지 말씀인데 세 편의 설교 중에 가장 설교가 깁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하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1세대 출애굽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2세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계약을 맺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 2세대들은 다음 세대는 시내산 계약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설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였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복받기를 바란다.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 못 섬기면, 잘못 섬기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거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쉐마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누가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쉐마 호미곶 등대교회 무슨 뜻입니까? 호미곶 등대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오늘 내 이름을 넣어서 쉐마 누구누구 해보. 시작. 쉐마 샹홍아. 자기 이름 넣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들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상홍아 들어라. 자기 이름 가지고 시작. 상홍아 들어라. 쉐마 상홍.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호미곶 등대교회, 쉐마 누구누구 들어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교육의 백미로 삼고 철저히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완전히 외울 정도로 이 쉐마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가르칠 것을,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또 표로 삼고 심지어 집 문술 쩌며 또 집 바깥 문에다가 기록해야 할 정도로 저들 모든 삶은 모두 이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워도 천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일어나서 이래 두리번거리고 보아도 벽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쉐마. 그러면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읽은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무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 모든 신들은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잡다한 신들이 다 있어요. 오늘 저 무지막지한 저 젊은 사람들이 참 아직도 저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철따라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요. 예. 그 진짜 신이 있다고 제사 드리겠습니까? 그런 때를 모아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뭐 사업해 나가겠다 그거지요. 예. 저들이 진짜 저 바다 저 깊숙한 곳에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악한 것이 덮이면은 우리가 어둠에 덮이고 밀어내지면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용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용왕신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말이죠.
하여튼 이런 신 저런 신, 물신, 귀신, 나무신, 별신, 달신, 해신 다 있어도, 우리 조상신, 신 있어도 그 모든 신들은 뭐라고요? 가짜. 예. 그 엉터리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하신 참신 참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이제 세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으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마 이스라엘의 핵심 구절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잠깐 히브리어입니다. 레바브라 해서 따라합시다. 레바브 뜻이 뭐라고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브, 심장은 뭡니까?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을 때, 박동하고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 심장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레바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게 뭐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여 레바브,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입니다. 여기서 뜻은 또 히브리어로 네페시, 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숨 쉬는 것은 이 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목숨,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네페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목숨 다 바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 따라합시다. 메오드. 앞에 건 우리 같이 안 했는데, 네페시 무슨 뜻이냐? 목숨을 다하여. 메오드라고 하는 뜻은 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very best, 최선을 다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메오드, 어떻게 섬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은 오늘 생명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지요?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니까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리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다 하나님만 섬김을 받을,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물러가라. 네. 오늘 마귀를 책망하고 말씀으로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섬기고가 아니라, 오늘 이도 저도 섬기고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우리의 절 받으실 분이다, 예배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좋다, 아니 나쁘지 않아,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한번 섬겨보지 그럽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에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만날 첫날 예배하는데 그거 한번 예배 안 한다고,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를 시험했던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선택이 있게 될 때는 다만 하나님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만 예배여야 합니다. 다만 주일 성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놓고 고민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갈까? 오늘은 딴 곳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지금 엉터리 신앙. 네. 여기는 선택의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만 최고냐? 다른 종교도 다른 신들도 좀 인정하라며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고 독단적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오늘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떤 길로 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 진리를 말합니다. 유일 진리, only, 첫째 진리가 아닙니다. 유일 진리, 첫째 진리는 이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 진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진리요, 상대적인 진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 진리는 절대적 진리임을 아십시오. 변할 수 없는 진리요,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아침 자신 있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뭐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절대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웃읍시다.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저 아내한테, 제 아내 이름이 뭐죠? 압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아름다울 미자 사랑했자 그 미애를 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미애 씨 당신은 나의 첫째야. 그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럼 둘째도 있단 말이가. 그러면 셋째도 있단 말이가. 둘째는 미스 김이야? 셋째는 미스 채? 이래 나오면 곤란합니다. 아하, 내가 말 좀 잘못했구나. 말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 상대적 진리가 될 수 있고 자칫 그것이 나중에는 미끄러져서 오늘 나의 첫 번째가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나면서 그 첫 번째였던 주님이 둘째가 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뒤로 밀려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첫 번째라 해놓고 나중에는 예배가 뒷전에 가 있고 내 할 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고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부터는 하루 종일 살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일하고, 일을 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은 얼마나 유일 신앙에서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얼마나 사구리의 신앙들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것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고 얘기합니다. 내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것 가지고 영적으로 싸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정말 확실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내 생명 끝나고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만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 시간에 다른 일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 섬기는 참 신앙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장을 보면 이들 말씀 앞에는 똑같은 형용사가 공통적으로 붙는 게 있는데, 그게 히브리 글자로 콜이라고 하는, 영어의 콜이 아닙니다. 콜 하는 이 히브리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콜 레바브, 콜 네페시, 콜 메워더, 그러니까 다 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콜 뜻이 뭐냐 하니까 에브리, 모든, 이 토탈, 전부, 전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여기에는 모든 것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마 호미곶 등대교회, 호미곶 등대교회여 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정말 기뻐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